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의욕의 상실이나 하려고 해도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가는 길에 극심한 장애로 인해서 가는 길이 주저앉을 때도 있지 않죠.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헤쳐나갔던 인생의 길, 또 그의 선교의 길에 있어서 그가 사용했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를 이 바울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고 쉬는 시간입니다. 주변이 모두 캄캄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없는 시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한밤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한밤중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가 그 한밤중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는 찬양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그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감사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때로는 힘든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도 남들이 다 자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가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예배드리는, 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여러분에게 또 풍요롭게 여러분 신앙을 더 복되게 할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자, 바울은 어떨 때 한밤중에 기도를 드렸습니까? 첫째는 바울은 두려움과 의욕이 상실했을 때 한밤중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 보면 바울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말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 나는 하는 일을 할 수 없으리라,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포기와 절망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아덴에서는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학문적인 것을 통해서 아덴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무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 유럽 지역으로 와서 그가 겪었던 박해와 수많은 일들은 그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가 가는 길에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입니다. 고린도는, 자기가 왔던 이 고린도는 오자마자 그가 겪었던 것은 온 유대인이 반대를 하며 그를 대적하고 그가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고린도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도시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거절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우리 감정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반대를 일으킨다는 그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 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문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나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에게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그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내가 전하는 말씀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좌절감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것이 바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했을 때, 인생의 한밤중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너를 반대하고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너는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보지만은, 특별히 이 고린도 이 성에는 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너와 함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너에게는 전부 다 박해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바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문제만 바라보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만 보던 그 눈이 열려지면서 자기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리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얼만큼 많은가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울과 여호수아에게만 주셨던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도 변치 않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붙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문제와 어려운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떠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 앞에 낙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향해 정면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어떤 일로 좌절과 절망감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의 사역 보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암이나 어려운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그 병으로 투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곤고하고 어려움 중에 지쳐있는 사람들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밤중을 지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가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밤중에 고요히 일어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기도하는,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와 힘과 권세와 권능들이 바로 오늘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밤중의 기도,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를 여러분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언제 한밤중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는 자기의 길이 막힐 때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에 그때는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죠.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나가야 될 일인데 장애물에 막혀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우리 좌절감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감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바로 그 좌절감과 절망감,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조용히 일어나서 한밤중에 다 잠든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바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할 수 없다는 자기 생각 앞에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장애를 뛰어넘고 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오늘 여기까지 올 때에도 자기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며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는 한밤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 때문에 그는 그의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돌리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이 막혔을 때, 그때는 내 인생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이 막혔습니까? 여러분이 나갈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길이 막혔구나, 나는 나갈 수 없구나, 그 절망이 아니라 바로 그 길 앞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 속에서 찾게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던 이 고린도에서,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뜻밖의 여기서 1년 6개월이나 장시간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봅니다. 나는 막혔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가십니다. 내가 막혔다고 해서 그 길 자체가 막힌 건 아닙니다. 내가 못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막힐 때는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그 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 인생의 밤중에 내가 나갈 길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 내 나갈 길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봅니다. 홍해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그 밤중에 기도할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맨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밤중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장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전히 알고 계십니다. 모두가 고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나의 가는 길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드려 보십시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지만은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헤롯 왕을 만나고 난 다음 나올 때에 그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며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말씀의 인도함이 여러분에게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분명히 찾아서 걸어갈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날에도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했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여러분이 헤쳐온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될 형통한 길을 간구하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언제 이 밤중에 기도를 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도여행 다닐 때 시련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지 모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시련과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18장 보면 바울이 아가야 지방의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이유는
아마 복음의 절대적인 어떤 위기가 바울에게 다가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 얘기를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을 때에 온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로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은 거짓이요 사기라고 그렇게 해서 법정에다가 그 갈리오에게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이 싸워서 로마에서 모두 유대인들은 추방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고린도에서의 선교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 자체가 법으로 제도적으로 거절이 되고 금지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갈리오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서 허락한 종교인 유대교의 한 종파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문제는 유대인끼리 해결하라고 갈리오가 그렇게 정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향후 10년간 이 고린도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도나 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 두면 그것에 의해서 사회가 흘러가고 사람들의 기준과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법이 되어서 그 속에 포함된 독소조항인 성소수자들의 요구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는 교회는 참으로 복음 증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의 가치는 무시되고 성경 속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고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이 사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서구 사회에서 이미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 중인 사학법을 개정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조항 가운데서 평등과 정의라는 명분으로 기독교 교육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성경의 가치대로 배우고 교육받을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법이나 제도 그리고 조례나 어떤 기준 같은 게 세워질 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큰 우선순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느 지방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연령대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고 가지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이 복음이 내 생명을 살렸고 내 삶을 정말 새롭게 했다면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야 될 모든 사람의 죽은 사람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볼 때 가족이라도 이분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선택을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쉽게 정에 이끌리거나 다른 것에 이끌려서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리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도나 법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어디 있는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가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 정치가나 정치 정책을 내는 사람을 여러분이 지지할 때 쉽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것을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사회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 국가의 가치가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쾌락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요셉의 때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오듯이 이제 한국교회는 7년 흉년을 맞이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젠 7년 대 흉년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안보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나누어지는 여러 가지 양상이나 벌어진 일들을 바라볼 때 분명히 흉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보듬어 안는 마음, 그런 것보다는 권리와 자기 이익과 물질에 철저하게 예민해진 그 사회가 되어가면서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교회는 스스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일을 선택하고 하면서 이 사회는 급격하게 흉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요셉 같은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흉년 속에서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이 아니라 죽게 될 것입니다. 어쩜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내는 것처럼 이 시대의 캄캄한 밤을 지낼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그러니까 하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정말 어려우면 자식들은 다 그러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왔던 십자가의 큰 영광의 사건 앞에 그들은 철저한 도망자가 되면서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 그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도망갔던 일들, 큰 시험이 그들 속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영적인 삶을 사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를 놓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고스란히 시험과 어려움이 되어 온다는 경험을 여러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가정과 내 삶과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한밤중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찰스 웨슬레는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동생입니다. 잉글랜드의 지방의 잉글랜드의 신학자이자 찬송가 작사자로 찬송을 많이 남겼죠. 그 아일랜드 평야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했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웨슬레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폭도들이 웨슬레를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이 웨슬레를 잡으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레는 그 현장을 떠나서 어디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큰 농장에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농장 주인의 부인인 제인 무어라는 이 사람이 웨슬레를 우유 보관소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폭도들이 찾아와서 이 집에 찾아와서 사사치 뒤지기 시작합니다. 우유 보관소까지 그들이 올 수 있는 점점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 그때는 예사로 죽였으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자기 앞에 다가올 때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그가 문득 찾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건져주십시오. 위기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한 그 평안함이 그 폭도들의 죽음도 피해갈 수 있었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을, 그의 기도를 시로 그가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옛날 찬송 풍우대작 할 때와 새로 번역된 찬송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의 그 찬송이었습니다. 웨슬레는 그가 겪었던 그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 인생이 어렵고 공부할 때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찬송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남겼는지 모르겠는데 무려 6,000편에 가까운 찬송시를 그가 남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바로 존 웨슬레의 찰스 웨슬레의 곡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밤중에 깨어 기도할 때 그 길은 나만 가는 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같이 가는 길이고 내 후손들이 따라오는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 인생들도 있지만 이 시대 속에 인생의 한밤중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천둥번개 같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현실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며 내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 지키는 것도 헛되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장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기도하며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